오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이 책은 유명인들의 묘비명, 비문을 소재로 쓴 책인데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책입니다. 제목에 있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또 철학자로 잘 알려진 키에르케고르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잠시 때가 지나면 그때 나는 승리하고 있으리라. 그때 모든 싸움은 그치고 나는 안식하게 되리라. 장미꽃 속에 그리고 언제까지나 나의 예수와 이야기하리라. 이렇게 말이죠. 잘 알려진 시인 천상병님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입니다. 시인의 시 한 사절이 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동설을 진리처럼 생각하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묘비에는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바울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비문에는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묘비명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예찬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묘비명에는 미리 준비해 놓은 인물도 있고 사후에 지인들이 고인을 대표하는 그런 말을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자신의 묘비명에 넣을 말을 정한다면 어떤 말을 정하시겠습니까? 리더십 컨설턴트 스티븐 코비가 자신의 책 어디에선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끝을 보고 시작하라. 네. 그 끝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정해진다는 거죠. 이 묘비명은 자신이 바라는 인생의 끝을 바라보게 하고 그 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묘비명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하고 말이죠.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를 달리는 동안 수없이 중간에 멈추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포기하라는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마라토너들은 딱 한 가지만을 생각한대요. 그것은 끝에 도달하는 것. 기록은 둘째치고 내가 완주만이라도 하자. 이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톤보다 더 길고 긴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하고 중간에 멈추고 싶은 생각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려면 자신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은 목표이고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끝 말고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 도달하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정한 끝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께서 가리키시는 그 끝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리키는 그 끝은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저마다 인생의 끝의 모습은 같지는 않겠지만 지향하는 그 모습은 같았으면 합니다. 어떤 지향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지냈습니다.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의문이 생겼고, 왜냐하면 시간이 점점 10년, 20년 가는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오시는 거 맞아? 언제 오실까? 하면서 그런 조바심을 내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마치면서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고 믿는 이들에겐 구원의 날이 됩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까? 신앙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언제인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4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의 다른 점. 14절에 나왔듯이 성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죽음으로 들어간 성도들을 이렇게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을 두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는 것일까요?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신앙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입니다. 이 시제로 보면 죽었다는요, 완료형이에요. 끝난 상태이고 끊어진 상태. 잔다는 진행형이고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서 끝났는데 주께서 다시 오신들 무슨 소용입니까? 죽었다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강림하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다시 오신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앞에 것은 신비하고 환상적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상을 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보다 그 다음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버리기에 그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 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다시 깨어나 일어납니다. 눈만 뜬 상태가 아니라 깨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어나다 아니스템이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다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밖에 있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 고통과 절망으로 쓰러진 사람,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 구원으로부터 한참 멀어진 사람 모두 죽음과 같은 상태로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부활은 뭐예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어서는 겁니다. 죽은 자가 깨어나는 것이고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면 자꾸만 몸의 부활, 생물학적인 부활 이것만 따져요. 그러면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의 차원에서 이 부활은 새롭게 깨어나는 거예요. 은혜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어떻습니까? 직립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서 걷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뭐냐? 직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 일어서는 것이고 일어나서 은혜와 진리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가 있어야 돼요. 척추를 고추 세우고 두 발로, 두 다리로 중력을 견디며 서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 믿음은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세상의 중력에 견디며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죄로 유혹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끌림으로부터 거절하고 견디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일어나 직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4장 17절과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부활로 살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 사이 구원받은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맞는데 그 사이 구원받은 삶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는 순간 천국으로 순간 이동하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첫 목적은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놀이동산 참 좋아하는데요.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선물로 받고 놀이동산에 입장했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놀이동산에 가면 모든 놀이기구 입장해서 보는 거, 즐기는 거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즐기고 막 소리 지르고 즐기는 거예요. 그게 자유이용권이 있어요. 그렇게 놀이동산에 입장했는데 입장했으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을 이용하면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즐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입장했다고 이제 됐어. 이제 가만히 있다가 끝날 때까지 있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건너뛰고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이전은 죄와 고통과 죽음이지만 구원 이후는 죄를 벗어버리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 일어나면 고통을 견디며 살아내는 힘을 얻는 거예요. 구원 이전에 낡은 관념, 착각, 무지, 편견,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구원 이후에는 은혜와 진리를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었다면 구원받은 후에는 중심을 주님께로 옮기고 하나님의 원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란 줄을 메고 그 줄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삶이죠. 여러분 지금 읽었던 4장 17절과 5장 10절에서 밑줄을 친다면 어디에 밑줄을 치시겠어요? 저는 17절에서는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그리고 5장 10절에서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면 어디에 하시겠습니까? 저는 함께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함께 있음,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것,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데, 그럼 부활은 나 홀로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한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부활,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의 임재와 상관없는 부활,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어야 하고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강림 후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되셨어요. 저 구원받고 부활했으니 되셨습니다. 그냥 알아서 저에게 내버려 두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합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저는 이 말씀에 커다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면서 기록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의 손이 붙드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임마누엘은 인생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람이 신앙인들이에요. 두 번째 신앙인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신앙의 사람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5장 5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낭독했으면 좋겠어요. 입속에서 우물우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발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살아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은 이미 시작됐어요. 주의 재림은 아직 아니기에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끝을 기다리며 살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끝을 향해 가지만 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은 끝이 아니에요. 끝장내시는 날이 아니라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살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삽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믿음이 생긴 게 달라졌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기에 예수 없는 삶이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전과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도 이전과 같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예수 없이 사는 삶은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렇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뭐가 돼요? 낮이자 빛이 됩니다. 여기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8절에서 말합니다. 낮에 속했으니 깨어 정신을 차리자.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정신을 차리자. 한 번 더 깨어 정신을 차리자. 눈 감으시면 계속 이 말을 할 겁니다. 예. 깨어 정신을 차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응?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밤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빛과 소리에 둔감해서 하나님의 움직임과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젖먹이었을 때 기억납니다. 밤에 아이가 깨어나 울면 저는 금방 깨지 못해요. 제 아내가 흔들어서 잠깐 일어나 보라고 이래야 깨어나지 저는 웬만해서 잘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이 엄마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가 조금만 낑낑대고 칭얼대는 소리만 들려도 금방 눈은 못 뜨지만 금방 깨어나서 아기를 이렇게 토닥이면서 살핍니다. 엄마는 아이에 대해 깨어있기 때문에. 종종 이제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제동 주변에 있는 이 장평천을 좀 왔다 갔다 해봅니다. 그래서 장평천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하천에 이렇게 몰려든 새들을 보는데 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고 좋아요. 백로도 보이고 오리들도 보이고 이름 모를 새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오리들이 이렇게 무리 지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오리는 모래톱에서 막 자기 이제 깃털을 이렇게 다듬고
어떤 오리는 그 잔잔한 수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먹이들을 먹고,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예쁜 거예요. 평화롭고, 이거 저 사진으로 좀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딱 멈추고 발을 땅에 딱 딛는 순간, 그 순간 그 오리떼들이 일제히 날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냥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갈 때는 얘네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전거를 멈추고 발을 땅에다 탁 대는 순간 그 수십 마리의 오리들이 일제히 날아오는 거예요.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탁 멈추는 그 동작, 그 순간 오리들은 반응해서 날아가는 거죠. 백로들은 그것보다 더 예민해요. 그냥 사람들 인기척만 보여도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경계심이 많기 때문인데 새들은 그만큼 깨어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이죠. 이 호심경이 뭐냐?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가슴, 심장이 있는 곳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쇠나 구리로 된 이렇게 보호막, 방패와 같은 것을, 어떤 거는 뭐 흉패라고도 하는데 요 가슴 쪽에다 딱 붙이는 거래요. 그게 호심경이에요. 그 다음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갖추는 보호 장비. 낮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믿음, 소망, 사랑은 빛을 위한 장비이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은 배터리 없는 손전등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이 방 안에 이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까? 군부대에는 정기적으로 모든 부대원들이 연병장에 모여 나와서 지휘관이 있는 단상을 지나는 열병식, 분열식을 합니다. 저도 이제 군복무 때 기수단을 했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바로 단상 제일 앞에 한 10여 미터 떨어진데 어떨 때는 5명, 어떨 때는 7명 길을 들고 있는데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기가 흔들리면 큰일 나요. 그런 다음에 전 부대원들이 그 지휘관들이 있는 단상을 오와 열을 맞춰서 지나가는데, 줄을 맞춰서 행진하는데 발을 맞춰야 되고 팔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발을 맞추도록 군악대가 연주를 해줘요. 아주 그냥 힘찬 행진곡 같은 그 음악을 연주해 주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바로 북소리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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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 행진하는 이 발 박자에 맞춰서 해주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연주와 북소리를 놓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발걸음이 뒤엉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 막 그 발걸음이 안 맞춰지고 대충 그 단상을 앞에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오화열도 못 맞춰서 행진도 제대로 못한 군대는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 낮에 속한다는 것, 바로 이 진리의 북소리에 맞춰서 행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면 진리의 말씀에 맞추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나아가는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북소리에 맞추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북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세상은 소음과 두려움을 일으키고 유혹하고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북소리를 못 듣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섰습니다. 겨울은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정신은 맑게 해주는 계절입니다.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낮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부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영혼으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이오니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